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과 영적 출생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라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쌍을 이루는 예수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배경에서 주요 기독론적 고백은 그의 성육신에 관한 것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도 독특한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각각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자는 기독론적 고백을 통해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자녀라 천명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교회론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가족 안에서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마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지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이죠.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 행위를 의미하기보다 그 믿는 행위와 함께 믿음 내용을 주목하게 합니다.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지속적인 승리를 뜻하는 물음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이 관계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과 피는 세례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더 강조하신 표현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시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성령은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는 부정과거 동사로 되어 있고 성령 증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통해 역사적 인물로 실제 과거에 나타나셨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현재에도 증언합니다. 셋이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세 증언은 아마도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 숫자를 충족시키는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19장 15절 보세요. 물과 피와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역사적 진실성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증언은 세례요한, 성경, 예수님 사역의 증언 등과 구분되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증언은 성령을 통한 증언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살펴볼 때 앞서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고 이 증언의 신빙 그리고 사실을 더욱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증언이 자기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그가 하나님 자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가지다, 소유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요한의 표현인데요. 2장 23절에서는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요한 2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한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영생은 함께 하나님 자녀의 신앙의 핵심을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요한일서의 담대함이 2장 28절, 3장 21절, 4장 17절, 5장 14절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9절과 3장 21절은 담대함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의 내용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이죠.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와 상호 거주할 때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나타나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한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특히 형제를 위한 기도를 언급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기도하라 합니다. 하나님 자녀도 죄를 범합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세력 외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은 마땅히 주위 형제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공동체는 더 굳건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쉽게 비판, 정죄하는 것보다 그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라는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범죄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 당위를 설명하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 화목제물이 되신 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신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1장 2절, 7절, 2장 1절, 2절, 20절, 3장 8절, 16절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교제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나님 자녀를 해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갈 것임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악한 자가 결코 해를 입히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든지 세상에 소속되든지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러한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지각이란 잘 이해하도록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이죠. 이 지각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참되신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능력이나 자질에서 나온 것,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리이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저자는 예수님의 완전한 타이틀을 사용하여 그를 묘사합니다. 따로 언급되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연합되어서 완벽하게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영생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지키심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그들의 믿음과 영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상들은 로마 제국의 우상들일 수 있고요. 신자가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모든 믿음과 종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 만들어낸 잘못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우상을 전하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러한 악인들로부터 하나님 자녀들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